범법 헌물과의 차이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우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자,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자, 죄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우리가 지은 행위들,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 죄들이라고 하는 행위들에 대해 초점을 맞췄죠. 그 죄들 행위들을 보배로운 피로 다 지우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똑같은 관점이지만 이번에는 범법 헌물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범법 헌물이 아닌 죄 헌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들은 보배로운 피로 씻으면 되지만 죄인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수밖에는 죄 안 짓게 하는 방법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는 죄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범법 헌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측면을 준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이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 보세요. 아까는 죄들로 인해 자신을 고난에 내어주셨다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죄들로 인해, 죄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죄인. 두 가지 차이 보시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사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자, 그러니까 이제 죄들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범법 헌물로서의 하나님 앞에 바쳐진 예수님의 모습이고, 죄의 본성, 그 다음에 그 죄 자체 또는 죄를 지은 자, 죄인을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헌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한 가지가 아니라 죄 헌물과 범법 헌물, 이 두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1장 3절로 가보십시오. 아까는 죄들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죄들이 아니라 죄 자체를 정결케 하셨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3절, 여기, 죄송합니다. 죄들,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죄들, 있습니까?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계시록 1장 5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죄들이 아니라 죄들로부터 씻은 것 자체가 우리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누구를 씻으셨어요? 우리를 씻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씻으신 거하고
앞에 나와 있는 죄들을 정결케 하신 거하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범법 헌물이신 예수님과 죄 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항상 언급되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뭡니까? 저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죄 헌물 레위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4장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죄 헌물의 특징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행하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주께 드릴지니. 자, 여기 보시니까 드려진 짐승이 처음에 수소였죠. 자,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13절로 가면은요, 만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짓되 그것이 지표의 눈에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들이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 중 하나라도 어기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는 그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범한 죄가 알려지면 회중은 그 죄로 인하여 어린 수소를 드릴지니 그들은 회중의 성막으로 가져가. 여기 지금 두 번째도 수소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22절로 내려갑니다. 22절로 가면 만일 치리자가,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사장이 죄를 짓는 경우, 두 번째는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죄를 짓는 경우, 민족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치리자, 통치자, 정치하는 사람이죠.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 자기 하나님의 명령 중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는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게 되거든 그는 흠없는 염소 새끼를 자기의 헌물로 가져다가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 이번에는 염소죠. 그 다음에 27절 만일 보통 사람들 중에서 네 번째 종류네요.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가 알지 못하여 죄를 짓되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 중 하나라도 어기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는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게 되거든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암염소 새끼를 자기의 헌물로 가져다가. 자, 그러니까 수소, 어린 수소, 그 다음에 순염소, 암염소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요번에는 5장이죠. 5장. 그렇죠? 예, 5장으로 가면은 만일 어떤 혼이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본 일이나 아는 중에 증인이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않아 죄를 지으면 자기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만일 어떤 혼이 부정한 것 즉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기른 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또한 그는 또한 부정하며 유죄가 되리라. 만일 그가 그 사람의 부정한 것 즉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될 때는 유죄가 되리라. 만일 어떤 혼이 입술로 말하여 악을 행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 하고 맹세하면 사람이 맹세로 무엇을 말하였든지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 일들 중에 하나에서 유죄가 되리라. 아무리 모르고 죄를 지어도 죄는 죄다 이거죠. 왜? 죄의 기준은 내가 알고 모르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고 선을 행하고 성화를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거는 무슨 죄냐. 내가 생각할 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준이 맞다는 거죠. 몰랐더라도 유죄가 된다. 5절 이 일들 중에 하나에서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요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오되. 아니 지금 범법 헌물의 얘기는 어디에 가서 나오냐면요 14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제적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죄 헌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헌물을 드리는 중에 맨 마지막 단계에 가니까 갑자기 뭐가 나와요?
범법 헌물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범법 헌물과 죄 헌물이,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죄 공장에서 죄를 생산해낸다 그랬는데, 죄 자체하고 원료라고 할 수 있죠. 원료하고 제품하고 어떨 때는 같은 내용이죠. 원료하고 제품하고 사실은 원료에서 가공해서 재료가 제품이 됐을 뿐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는 죄 헌물이나 범법 헌물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의 유사한 것으로 간주할 때가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맨 마지막 단계. 보세요. 양이나 염소떼에서 어린 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 암컷을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릴 것이요. 보세요. 6절에 범법 헌물이라 그랬다가 금방 죄 헌물이라 그랬다가 이거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갓 구원받고 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하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하나도 없죠. 왜? 내가 여태까지 죄를 너무 많이 주님 앞에 지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새 사람이 됐고 거듭났으니까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 마음 먹는 것은 가상하고 좋은데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한다고 죄를 안 짓냐 이 말이에요. 육신은 육신인데. 그것은 지금 범법 헌물과 죄 헌물의 차이를 모르는 거야. 자기는 지금 죄 공장인데 그 경계가 흐릿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해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 그게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바울의 고백. 아니 나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한다 이거야. 내가 원한치 않는 건 뭐예요? 죄 안 짓는 건데. 죄 안 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반대로 행동을 하는 거야. 그제서야 뭘 알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구나. 내가 비록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내 혼이 지옥에 안 가고 내 영이 거듭났지만 내 육체는 여전히 옛 아담의 본성에 속해 있어서 내가 만약에 육신을 따라 살아버리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자녀처럼 얼마든지 행동하는구나. 그거를 이제 거기서 깨닫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답을 얻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와 사망의 범에서 벗어날까? 아니고 누가 나를 죄의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킬 것인가? 답을 알아버린 거예요. 나는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도 내가 하면 안 돼.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느냐, 내가 하느냐에 따라 모든 일이 결정되는 거지. 내가 뭐 기도를 막 1000배를 더 많이 하고 막 100배를 더 많이 기도하고 백날 해봐도 나는 어차피 나야. 육신은 육신이야. 이게 분별력이 생기는 것은 한참 지나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그동안에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던가. 이제는 다시는 안 그러리라 하면서 마음을 먹었대.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는 뭐야?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안 되는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바울 아니라 바울보다 더 뛰어난 육신을 가문을 가지고 뭐 가말리엘 문화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보다 더 좋은 데서 공부하고 그래도 육신은 육신이야. 아무리 좋은 육신도 육신은 육신이야. 그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지금 범법 헌물하고 죄 헌물하고 섞였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아직 어려가지고 구분을 크릿하게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성장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암염소, 순염소 정도의 크기로, 가치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생각해. 더 성장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숫소, 훨씬 더 가치 있는 숫소로서 그 정도의 가치로서 하나님 앞에 죄 헌물로 드려졌다는 걸 알게 돼. 이게 다 영적 성장과 맞물려 떨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와 등급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등급하고 낮은 등급으로 항상 내려가면서 그 헌물의 단위가, 크기가 작아져요. 들어가는 가치가 작아진다. 그래서 나중에는 비둘기도 지난번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네, 비둘기까지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7절.
레위기 5장 7절 만일 그가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자기가 범한 범법으로 인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여기다가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주께 가져와서 하나는 죄 온물로 삼고 다른 하나는 번제 온물로 삼아 그것들을 제사장으로 가져올 것이요 하면서 쭉 나왔다. 자, 그래서 우리는 드려진 짐승의 차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우리 삶에서 체험하느냐의 그 등급과 관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분은 순결하신 분이야. 그분은 비둘기 같으신 분이야. 그분은 정말 어린 남탁이 새끼를 품듯이 우시면서 애곡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우리를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큰 사람은 어린 양이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서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고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정도까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더 올라가면은 진짜 숫소처럼 그렇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내어드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적인 수준에 따라 알아가는 정도에 따라 예물도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자세하게 그 고운 기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고운 가루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쭉 다 설명을 했었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분들을 보면 다양성,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다양한 각도에서 알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 기도하는 걸 딱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첫 번째가 뭐예요? 저는 긍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1차적으로 와닿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과 은혜가 많고 그 다음에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전주에 있는 김재근 형제는요. 기도할 때 딱 들으면 알아야 돼요. 무슨 기도하는지. 처음에 하나님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 딱 그러면서 기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형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제일 와닿는 거야.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마우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불러.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면서 아버지 한 100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저 구원했던 최나걸 형제라고 있는데 그분은 기도할 때 보면 다른 거 필요 없어. 무조건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 저기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마음에 와닿구나.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주 하나님이시여 막 그러면서 또 막 주님 또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격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속죄 헌물로 죄 헌물로 드릴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숫소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린 양을 하면 그저 태어나고 비둘기 정도밖에 예수님을 몰라. 문자에 아시겠어요? 그 다양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 가운데 두셔서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기도를 다양하게 하면은요 또 자기가 간증을 다양하게 하면은 이 사람은 숫소이신 예수님을 막 간증하고 이 사람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간증하고 막 이 사람은 막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 어마어마하신 분이 지금 여기 몇 명인데도 그러는데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몇 명이나 휴거될지 우리 모르지만 한 뭐 10억 올라갔다고 잘 모르지만 거기 한 10억 명이 둘러서 가지고 그냥 막 이쪽에서는 숫소라 그러고 저쪽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그러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체험한 바를 막 이게 풍성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막 향기가 올라가고 막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러잖아요. 우리도 보면 뭐 노무현 대통령이 딱 나오면 노사모 사람들은 뭐 노빠라 그러네. 노빠. 노무현 오빠를 노빠라 그러네. 노빠. 그리고 또 옆에 있던 사람은 뭐 이 민주투사니까 무슨 뭐 노무현 열사 그러고 외치고 또 뭐 저쪽에 있는 사람은 뭐 민주 변호사니까 무슨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한 사람만 해도 벌써 여러 가지 각도로 사람들은 접근하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노무현을 알고 있는 사람, 대통령으로서 노무현을 알고 있는 사람, 변호사로서의 노무현을 알고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재담가로서 아주 노무현을 알고 있는 사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도 이게 어떻게 다 알 수가 없어 우리가. 그죠? 미국 형제들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코리안식으로는 또 막 우리는 정회호소하잖아요. 막 이사야서 53장만 읽으면 막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도살장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끌려가시는 예수 막 이러고 막 울고 그냥 우리는 그냥 조금만 슬프면 막 울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또 미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또 냉철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양해요. 제일 무지몽매한 사람이 자기가 체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줄 알고 자기하고 다르면 저 사람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 완전히 이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폭이 너무 좋아. 내 옛날에 그런 사람들 봤어요. 그냥 우리 교회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대. 전 우주 전체에서 온 세계에서 자기네 예배만 받으신대. 하도 웃어서 내가 그래서 이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작으신 분이야? 자기는 진짜 예배를 드리고 딴 데는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 전 세계 다 돌아봤어? 어? 지금 우리보다 얼등히 영적으로 앞서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아마 가면은 성령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매달린 교회도 지금 있을걸? 어딘지 모르지만 모른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다양한 등급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자, 이게 등급의 숫소부터 비둘기까지 쭉 그 재물의 헌물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죄를 질 때는 숫소를 드려야 되고 전체 회중이 지를 때는 어린 숫소를 드려야 되고 통치자일 때는 뭐 어린 염소 새끼를 드리고 뭐 순염소를 드리고 막 이게 다 있어요. 제사장 책임이 막중한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자. 전체 회중 개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체가 한 맏아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경에 보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이 남편이고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그 다음에는 통치자, 다스리는 사람.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일반 백성. 그 다음에 개개인, 개개인의 특정한 죄. 예를 들면 아까 보니까 뭘 하다가 무슨 뭐 어떤 혼이 부지불식간에 뭐 사체를 만졌다든가 뭐 개인적으로 자기가 지은 죄들. 아무도 잘 몰라.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하나님하고 알고 있는 내가 지은 죄. 그죠?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아.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나만 알아. 다른 사람은 내가 그 죄 졌는지 몰라. 그런 죄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그런 죄에 대한 얘기. 이게 아까 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었던 내용이죠. 이런 모든 등급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도. 그러니까 헌물에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어떤 사람이, 우리 그죠?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슬쩍 이 과일을 훔쳤어. 그러면 걔는 잘못했으니까 야단은 맞고, 갖다 줘야 되고, 다 하지만, 크게 벌 받진 않죠. 왜냐면 얘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어가지고, 그걸 잘 몰라. 그래서 이거는 남의 거고, 이건 훔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해서 교육을 받고 야단을 맞더라도 무슨 정말 큰 죄를 진 걸로 치진 않는단 말이야. 아니 그런데 이게 뭐 성인이 돼가지고 20살도 넘은 대학생 놈이 가다가 배고프다고 남의 집 들어가가지고 응? 슬쩍 해가지고서는 훔쳐가지고 들켰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중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심하게 야단 안 치고 그냥 징계도 별로 안 받고 그냥 슬쩍 넘어간 것 같은데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심한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똑같은 죄를 져도 그렇죠? 그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등급에 따라서 다 다르다. 누가 죄를 졌느냐? 하나님 보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10년 된 사람이 죄 진 거하고 이제 구원받은 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죄를 진 사람하고 알고 죄 짓는 거하고 모르고 죄 짓는 거하고도 차이도 있고요. 이게 다 달라서 영적인 그런 등급들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피에 관한 게 또 차이가 있어요. 피. 자, 보세요. 한번 4장 7절에 보세요. 4장 7절에 보면은 피를 어디다가 뿌리나 보세요. 제사장이 죄 질 때. 또 그 제사장은 그 피의 일부를 주 앞 곧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제단, 즉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제단의 뿔에 바르고. 자, 이걸 향단이라고 하죠. 향단.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막의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딱 뜰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놋두덩이라 그래 물두멍이죠. 물 담아놓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고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진설병인가요? 오른쪽에 하여간 이 사람들 보기에 빵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빵 12개가 있고, 왼쪽에 성령님을 예표하는 등잔불이 있고, 그 앞에 휘장이 쳐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휘장 바로 앞에, 거기에 향단이라고 금으로 만든 제단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메일로, 이 휘장이 쳐 있고, 그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그룹이 딱 마주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지성소예요. 시은좌가 있다 그러죠? 네, 긍휼의 자리가 있는 곳. 그래서 향단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향을 태워가지고 안으로 이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향단 자체는 지성소 바깥에 있지만 향로는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제사장이 지은 죄는 향단은 어디예요?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에요. 제사예요. 그런데 25절로 가보세요. 25절에 가면은요, 바깥에 있는, 즉, 성소 바깥에 뜰에 있는 놋제단에서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자, 놋제단 25절 보세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죄 헌물에 피를 찍어 번제 헌물 제단에 뿔들에 바르고 그것에 피는 번제 헌물 제단 밑에 쏟으며. 30절.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것에 피를 찍어 번제 헌물 제단에 뿔들에 바르고 그것의 피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니라. 34절. 제사장은 두 손가락으로 그 죄 헌물에 피를 찍어 번제 헌물 제단에 뿔들에 바르고. 가만있어 봐. 그러니까 일반 백성의 죄는 어디다 발라야 돼요? 일반 백성의 죄는 제단에다가 피를 바르게 돼 있고, 제사장이 지은 죄물을 드리려면은 안에 있는 향단에다, 금제단에다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금제단에다가 피를 바르게 돼 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죄 헌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언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그분이 셋째 하늘에 가서 하늘이 실제 지상에 있는 성막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영원한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 그러니까 지금 안에 있는, 즉 지성소 안에서 행해지는 것은 셋째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실제로 자기 자신을 헌물로 드린 것을 예표하고 있고, 바깥에 놋제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들 하늘과 땅이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멀어요, 하늘과 땅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른 것은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듯이 그렇게 다르다. 그러면 하늘과 땅은, 우리도 그렇죠. 하늘과 땅 차이야, 그거는. 엄청난 차이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하늘과 땅이 엄청나게 밀착되어 있어요. 욥에게 일어난 사건은 지상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그렇죠. 욥이 갑자기 아들이 죽고 그냥 재산이 와가지고 강도를 만나고 막 엄청난 사건이 터졌어요. 그리고 온몸에 병이 생기고. 근데 지상에서 일은 터졌는데 실제적으로 이 일은 어디서 꾸며졌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결정은 셋째 하늘에서 결정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을 하셔가지고 일이 터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록 이 땅에서 죽으신 것은 모형이었어. 실제적으로는 하늘 자체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산 희생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흠양하는 죄헌물로 드려졌다. 자,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가만 있어 보자. 13장이 아니고 10장 아닌가? 잠깐만요.
하늘 그 자체로에 들어가셨단 말이 어디 나오는가? 성경 구절. 아, 9장이에요. 예. 9장. 예, 24절. 예.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모형들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물은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제사였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자, 이게 금향로가 바로 금제단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좌 앞에 있는 금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내던지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나타나더라. 여러분들, 하늘에서 이 지상에서 제사장들이 드렸던 것과 똑같은 형태의 실제, 그게 실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고, 위에서 제물이 지금 드려지는 것 보이시죠? 그렇죠? 향로에서 하나님 앞에 향기가 올라가는 것 보이시죠? 그런 것처럼 지상에서도 그것의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제물은 하나님 앞에 향, 어떤 제물은 바깥에.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의 일종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뭐 결혼식 했습니다만 혼인식도 사실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식이 진짜 혼인식이죠. 모형이래. 부부관계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와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실체는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부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성경이 얘기를 했죠.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의미이구나. 그런데 느닷없이 뭐가 나와요? 이 32절에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 너희는 지금 지상에서 부부관계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신비가,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와의 교회와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하고 같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아까 돌아왔죠. 그런데 아까 우선 순서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제사장이 지은 죄, 제사장이 드리는 헌물.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 전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통치자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어요? 일반 백성들. 그 다음에 개개인이 짓는 죄들. 그런데 이 개인이 짓는 죄들에 대한 얘기가 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아까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단에 무엇이 드려졌는지 피 뿌림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구원받은 사실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갖는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 피의 효능, 그 피가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잘 안 돼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가장 등급이 낮은 정도의 사람은 난 예수 믿고 하늘 날아간다. 그만 알지. 그 보배로운 보혈의 중요성을 잘 몰라.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피를 그냥 피라고 안 그래. 보배로운 피라 그래. 그 피가 얼마나 보배로운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저렇게 등급이 다 구분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네 번째로 가면 이제 기름에 대한 얘기인데요. 피에 대한 얘기는 지금 살펴봤고. 자, 이번에 보니까 기름도 등급이 상당히 달라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다 기름도 콩팥에 붙어 있는 기름하고 기름이 다 달라요. 이 정육점 아저씨한테 가서 좀 물어봐야 되는데 그 사람 좀 더 잘 알겠지. 왜 성경에 이렇게 기름이 다 종류가 틀리다는데 뭔 차이가 있습니까? 보세요.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바치는 숫소예요. 근데 또 그는 그 죄의 헌물 숫소에서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자, 등급이 높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양하게 깊이 있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그는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의 꺼풀을 콩팥들과 함께 취하되 화평헌물의 기생물 숫소에서 취한 것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번제헌물 제단 위에서 태울 것이며. 자, 여기 기름의 분류가 자세하게 나와 있죠. 높은 등급에서는요. 그렇죠? 그런데 낮은 등급에 가게 되면은 기름을 불사르는 얘기조차도 안 나와요. 기름을 불사르는 조차도 안 나오고, 심지어는 5장 6절을 보십시오. 5장 6절에 보면은 그냥 자백만 하라고 써 있어. 뭐 기름 불태우라는 얘기가 전혀 없죠. 5장 6절.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주께 범법물을 가져오되 양이나 염소 떼에서 어린 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 암컷을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릴 것이요. 기름을 어떻게 콩팥에 붙어 있는 거, 뭐 이런 그 기름에 대한 분류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5절로 가면 4장 35절에 가면 또 그는 그것의 모든 기름을 화평헌물에 희생물에 기름을 취하는 것 같이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불로 예배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같이 이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제단 위에서 태우기는 태우는데 기름을 구분 없이 그냥 모든 기름을 한꺼번에 태워버려.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그냥 한 가지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되 자세하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긴 하신데 단순한 그런 분이 아니라 그 구세주께서는 선지자, 대언자였다가 지금은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사역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헌물에 붙어있는 기름 부위마다 모든 걸 다 알아.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5살짜리 꼬마가 우리 엄마는요 하고 막 엄마 자랑 많이 하잖아요. 아는 게 뭐가 있어? 우리 엄마는 예쁘고요. 우리 엄마는 뭐 밥을 잘하고요. 뭐 몇 개밖에 더 알겠어요? 그런데 벌써 한 20살 넘은 아들은, 자녀는 그 어머니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 그죠? 우리 어머니는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는데도 금방 야단 안 치고 왜 잘못했는지 참 인내심 있게 잘 설명을 해가지고 내가 납득을 하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거기서 그냥 봐주는 분이 아니라 그 대가를 치르라고 또 매를 때리시는 참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이야, 쟤 완전히 수준이 높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끝이야. 그걸로 끝이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분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가 아멘 할렐루야. 그뿐이에요? Yes sir. 끝이야. 없어.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죠? 자세하게 자기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게 지금 등급이 틀리잖아요. 등급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보면은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손대지 말래.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래. 왜?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거야. 그 정도까지 나가면은 벌써 웬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 차원이 확 올라가죠. 그렇죠? 기도를 읽을 때 제가 바울의 수준을 알겠더라고요. 딱 기도를 보면 내 기도하고 바울의 기도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 처음에 무슨 추상적인 것 같아. 아무 얘기도 안 한 것 같아. 그냥 근데 곱씹어서 읽어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그분의 뜻에 딱 맞는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기도가 뭡니까? 주로 supplication이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처음에 act라 그러죠. A라 그러면 acts, adoration.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이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구세주 하나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자백, confession. 그렇죠? T. 그 다음에 thanksgiving이라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먹여주셔서 감사하고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힘들 때 힘 주셔서 감사하고 외로울 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건 프레이징이에요. 이건 찬양이 하나님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근데 맨 꼬리가 뭐예요? S, X, supplication. 간구야. 하나님, 저는 너무나 몸이 아픈데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자식이 너무나 말을 안 듣는데 말 좀 잘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어떤 형제가 나를 너무 괴롭히는데 그 형제 좀 마음 좀 너그럽게 좀 해주십시오. 주여, 간구, 요구사항을 열거하는 거, 이거는 supplication이에요. 이건 간구라 그래요, 간구. 이거는 맨 나중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adoration, 이게 많을수록 수준이 높은 거야. 하나님하고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adoration이 오래 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아버지, 그런데 그 창조주가 내가 당신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됐다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된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주로 이 기도 한 30분 하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수준이 높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처음으로 주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거, 순종하지 못한 거 다 자백하고, 그거 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맨 마지막에 제가 요즘에 몸이 너무나 쇠약해서 더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힘이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때로는 참으로 괴롭히는, 어렵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니 주님께서 선처해 주십시오. 서플리케이션은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왜? 다 아시니까. 그 기도가 이렇게 역삼각형이 돼야 되거든요. 대부분이 피라미드로 나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더니 그다음부터 뭐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 정말 괴로운 일이 많아요. 첫 번째,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저를 괴롭힙니다. 그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두 번째, 애가 말을 안 들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뭐 해주세요. 그냥 막 한 수십 가지 적었어. 그 하나님께서 그래, 다 알겠어. 근데 나한테 할 말이 그것뿐이냐? 요구사항 열거하는 거 그것밖에 없냐 이게. 너하고 나 사이에 그것밖에 안 되냐 이게. 만났는데 정말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저는 행복해서 미치겠어요. 뭐 이런 게 좀 나와야 하나님이 흐뭇해 하실 텐데. 안 그렇습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영적으로 성숙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게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지만 염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선처해 주십시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뭘 줄까 그랬더니 지혜를 달라 그랬잖아. 너는 돈도 안 달라 그러고 명예도 안 달라, 권력도 안 달라. 참 네가 흐뭇하거나. 내가 넌 돈 달라고 안 하고 권력 달라고 명예인가 달라고 안 했지만 내가 다 주겠다 그랬대요. 지혜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 성경에 써놨는데 왜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못 해드리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기도를 좀 해야 하나님이 너무나 기특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오늘부터 난 이제 기도 거꾸로 한다. 이 역삼각형으로 한다. 그거 해보세요. 나오나 그게. 예.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성장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러려면은 continually 매주 토요일 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게 막 누적이 돼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보니까 하나님 제가 뭐 간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저의 처지를 돌보아 주십시오. 이러고 딱 끝나도 얘기야. 그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야 너 많이 컸구나. 그렇죠? 우리도 그냥 애가 큰 거 보면 너무 흐뭇하잖아요. 어이. 예?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는데 보니까 아버지 이거 필요하실 것 같아서 사왔다고. 이야.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뭐든지 다 해주실 수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 근데 일부러 하는 것 안 돼요. 영적으로 성장이 돼서 자연스럽게 행동을 해야지 꾸며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꾸며가지고. 그럼 꽝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꾸미는 거 아는데. 예? 누굽니까? 신세계 백화점 누구예요? 지금 주인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이병철 씨 딸이 말이지. 우리 아버지 곧 죽을 텐데 큰일 났네. 아이고 내가 이 신세계 백화점 한 덩어리라도 받아야 되겠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좀 맨날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등 두들겨주고 아버지 막 아양 떨어가지고 그냥 결국은 받아냈잖아요. 결국은 받아. 물론 하나님께서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씁쓸하셨겠어요. 이병철 씨가. 이 나를 거들떠도 안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유산 받으려고 말이야. 그 상속 받으려고 가지고 온갖 아양을 다 떨고 야 너 어떻게 평소에 하던 거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속으로는 그랬을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평소 때 하던 대로 해야지. 갑자기 주여 큰일 났습니다. 하면 그냥 막 아양 떨고 막판에 가서 이게 중요한 일인데 꼭 한 5억만 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나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가 속이 보인다. 속이 너무 보이잖아요. 제가 참 홍성률 형제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있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고가 나디 사고가. 저는 제 몸이 아프면요. 하나님 쳐봐요.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런 식으로 그냥 막 애걸복걸을 하는데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데 이분은 그냥 시속 100km로 달렸는데 얼음판에서 그냥 날랐어요. 얼음이 얼려 있는지 모르고 그냥 달렸다고. 그것도 찝차로. 그냥 막 비행기 다르시 날다가 논두덩이 꽝 처박혀가지고 전치 12주 갈비뼈 다 나가고 12주 동안 다리 올리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서 염치가 없어서 자기가 잘못해서 운전 잘못한 거니까 병 빨리 고쳐주려고 하는 기도를 못 하겠더래요. 하나님은 그 마음 자세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시면 고쳐주시는 거고 아니면 나를 참게 인내를 주시겠지. 내가 무슨 염치로 난 죽습니다. 나도 살려주십시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기도를 안 한대요. 아이고 그걸 간증을 딱 듣는 순간에 내가 다시 보일 때 나하고 수준이 좀 다르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분을 존경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알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아는. 예? 자, 그래서 지금 복잡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무슨 얘기했습니까? 기름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몸에 보면은요 레위기 4장 12절에 보면은 진 밖으로 갖다 버렸어요. 12절 곧 그 숫소 전부를 진영 밖의 죄를 버리는 곳 즉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나무 위에서 불로 태우되 죄물 버리는 곳에서 태울지니라 그랬죠? 그런데 낮은 등급으로 내려가면은요
진 밖으로 내본다든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나중에는 무슨 얘기만 나오냐면요. 6장에 보세요. 6장 25절에서 30절 사이에 보면은 먹도록 돼 있어요. 6장 25절에서 30절 보시면 24절부터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죄 헌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죄 헌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주 앞에서 번제 헌물을 잡는 곳에서 죄 헌물을 잡을 것이요 죄로 인해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여기 나와 있죠. 거룩한 곳 곧 회중의 성막들에서 먹을지니라. 29절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즉 제사장인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돌아올 혜택과 효과, 요거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으로 아직 낮은 등급의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랬죠.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내가 받아서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받았다. 좋다 이거야. 은사를 주셨다. 선물 받았다 이거야. 주로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누구로 가요? 다른 사람에게 간다. 그게 성숙함과 미숙함의 차이인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늘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어린아이는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야. 아빠가 띵동 하고 들어왔어. 그러면 아빠 하고 달려가. 처음에는 근데 아빠 손에 있는 선물을 딱 보고 과자를 보는 순간 그거부터 낚아채가지고 튀어가서 지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빠는 안중에도 없는 거야. 이게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은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혜택에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맨날 축복만 얘기하는 거야. 축복을 주옵소서, 번성케 해주십시오, 만사형통 해주십시오, 병낫게 해주십시오. 효과만 말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다가 너는 나한테는 관심 없냐? 내가 너한테 주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고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 나에겐 관심이 없냐고. 이거 아니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 그분 자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찬양은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어느 정도 영적으로 조금 성장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아예 막 강구만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기도를 강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이꼴 강구.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해달라만 하는 거. 그러나 조금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구하기 전에 하나님 지난번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일이 풀려나가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과거에는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히 해주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엊그제 가다가 그냥 운전하다가 악진한 순간을 닥치니까 그 순간부터 뭐예요? 그동안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가지고 내가 한 번도 사고 안 나고 지금까지 있었구나. 근데 그거 한 번이라도 감사했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기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보살펴 주셨는데,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인식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대. 밥 먹을 때도 그게 뭐예요? 지금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맛있게 좋은 밥을 먹고 그러면서도, 물론 기도는 형식적으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내 마음에 정말 감사했는가? 이게.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면, 어느 정도 성숙하면 그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셔서 감사하고 소망을 주셔서 감사하고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고 뭐 좋은 가족을 주셔서 감사하고 다 감사합니다. 이걸 praise라고 그래요. 찬양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야. 그게 결코 나쁜 거 아니고 훌륭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높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셨던 안 해주셨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더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감사하고,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나에게 뭔가 해주고 안 해주고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리뒤리 그게 아니야. 하나님 자체를 높이는 거야. 그걸 경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하지만 뭐 이렇게 손은 들고 찬송 부리, 이걸 경배와 찬양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자아 도취예요. 이거 도취해 가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1시간 내내 아멘, 할렐루야만 한다고?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말 경배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나는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여전히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저를 괴롭히실 수 있습니까? 이거 하고 그렇게 지금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그래도 아직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손길, 참으로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 드높여도 얘기해요. 차원이 다르죠? 이걸 경배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배하는 사람이 별로 없나 봐. 왜? 찾고 계신데. 여기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별로 없나 봐. 찾고 계신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시던 못해주시던, 우리가 볼 때 어떤 일을 해주시던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경배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그럼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잘해주면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많어. 그런 사람 많아요. 그것도 뭐 나쁜 거 아니에요. 훌륭한 거죠. 그거 감사치도 않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뭘 해주고 안 해주고 그거 신경 쓰지 말라요. 왜? 나는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어. 나를 사랑하느냐. 나 자체를. 내가 해주는 거 말고, 효과 말고, 축복 말고,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이게. 아버지가 사온 선물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버지 자체의 초점을 맞추느냐.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거기까지 믿음이 가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네? 자,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도 그 높은 단계와 낮은 단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의 명칭에서도 보면은요, 회중을 위한 헌물, 그를 위한 헌물, 나중에는 죄들만 언급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든 등급을 나눈 것은 전부 다 우리의 영적 성숙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다양하게 모르고 조금밖에 모르는데, 그렇다고 내가 다 체험할 수 없는 거거든요. 형제자매님들을 통해서 다른 형제님은 이런 방면으로 주님을 알고 있고, 어떤 형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또 어떤 형제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어떤 형제님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풍성하게.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에서 주일마다 모였을 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속죄 제물의 종류에 대해서 다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속건 제물, 범법 헌물 이미 상당히 비교를 해가면서 많이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이 7 헌물 5가지를 정리하고 첫째 시간에, 그다음에 나머지 둘째 시간에는 아마 8장 9장에 가서 이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장을 바치는 그러한 내용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큰 프린트에 보시면 그 레위기 전체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 가지고 다니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